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누리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3일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같이 우리 맘 열어줄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위치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발에 긁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아무도 주의 발에 긁히신 발에
주소서. 내가 매일 신장하게 너가 가리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림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길을 가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리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좋게. 우리 구주의 그런 사랑이 주의 알자.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리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좋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거에 한참 내기에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평안이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격려하지. 나는 쉽게 생각하지 예쁘나.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의지하세 나간 내 안에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랑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기다린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랑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서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그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변화받게 하시고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변하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의존해야 되니까 환경에 의존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기준점이 되시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지식에 머물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실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참아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 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소위 죄를 짓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의존해야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살아내려고 했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해 품었던 사랑에 대한 거부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런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할 이유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분이실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적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프로젝트 11번째 시간 절제하는 삶의 풍성함을 맛보라.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띄워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지금 사회는 굉장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급속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한민국과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위로 나온 게 36.5%의 경쟁적이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25.8% 역동적이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 밖에 의견들도 참 많았습니다. 복잡하다, 피곤하다, 선도적이다, 정신없다, 힘들다. 이게 대한민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경쟁 사회인지, 또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지이죠. 자,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특별히 오늘날 발생한 현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눈이 다른 데 팔려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봤더니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의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모습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방주가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다시 홍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자,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렇게 바벨탑만 쌓으면 나의 마음이 채워질 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쌓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세계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더 힘든 삶으로 나가게 되어졌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는 것을 마땅한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누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핏 또 반대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참 전에 인기가 있었던 단어인데 You only live once, 이 단어의 앞글자만 YOL로만 따서 욜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욜로라는 것은 미래보단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리자는 거예요. 미래는 캄캄하니까 살아있는 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자.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게 없죠, 여러분. 자, 이런 세상에서 절제라는 단어는 참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제하며 산다라는 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절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절제할 때 우리는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3년 만에 즉위한 지 3년 만에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유다 백성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사라져버렸죠. 포로가 되었으니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캄캄했어요.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사치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야, 이건 참 미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상한 가치를 논하기에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지. 그의 생명은 스치는 바람에도 흔적 없이 사라질 만큼 가볍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 뒤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왕에게 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나온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죠. 절제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과 참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포로인데 주면 먹어야죠. 도리어 음식을 더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야, 다니엘이 삶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은 포로에서 풀어달라고 단식 투쟁이라도 하려고 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단식을 하게 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신을 이방신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절제는요, 이런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도를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것. 자,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 가둬버렸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한 모금 물이 너무나 아까운데 종이컵에 물을 받아놨다가 그 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주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다듬고 아침마다 매 끼니마다 양치를 하고 그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게요? 그렇게 양치를 하고 날마다 수염을 깎고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그러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절제했을 때에 다니엘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존엄성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절제한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다니엘을 욕하지 못했겠죠. 포로 상황인데 괜찮아, 마음만으로 해도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절제는요, 마음의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데 그의 그 훌륭함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절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음식을 절제했어요. 왕이 하사한 제일 좋은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는 굶주림이 따르잖아요. 배고픔이 따라오잖아요. 피부와 안색까지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한창 먹고 자라야 할 그 젊은 소년 다윗에게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절제는요, 그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영혼은 맑게 빛나는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피부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트러블이 왜 생깁니까? 우리 몸에 염증들이 왜 생깁니까?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 여러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기로 결단을 하니까 그 영혼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좋은 왕이 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를 위해 절제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절제했잖아요. 우리의 절제는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절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곤 하죠.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절제했을까요? 그는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절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온갖 산의 진미 중에는 율법이 그만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또한 당시 관습대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나도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마음을 바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절제한 것이죠. 다니엘의 절제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거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설령 굶게 되고 손해를 보고 왕의 눈밖에 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지 않았어요. 자, 그가 음식을 절제한다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절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남들처럼 궁중에서 해주는 고급 교육을 받으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영화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기를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절제의 실천 여부가 아니고 절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내 삶 가운데 절제를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절제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자, 절제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절제의 방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돌풍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절제의 방법도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보다 지혜롭고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절제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의 절제는 독불 장군식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절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환관장에게 음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다면은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다니엘이 정중하게 요청하니까 감독한 자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외해 주었어요. 자, 이 다니엘의 절제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의 절제가 개인과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의 절제는 지혜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도움을 얻을 만큼 상식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절제의 목적에만 집중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막 심려를 끼치고 관련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무모한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막 열흘간 금식을 해버립니다. 그냥 가족들이 막 걱정이죠. 시험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영양소 하나 없이 시험장에 들어서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오늘 저 시험도 못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정한 시간까지 내가 음식을 끊겠사오니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참 무리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까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응답해야지 내가 그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전혀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완전히 무리한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정은요, 이기적이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우수하지도 못해요. 세상보다 성숙하지도 못하고 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절제에는요, 예의와 겸손이 있었어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다니엘의 모습은 환관장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절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난 오늘부터 고기 안 먹을 거야. 내 눈에 고기 보이지 않게 해줘. 집안에 막 냉장고를 다 뒤져가지고 고기를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살 빼려면 본인이나 빼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절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히.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이 올바른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이 우리의 절제를 보고 감화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걸 절제할 수 있지?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놀라곤 하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입학한 사람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1등을 몇 번이나 해봤으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나는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어떤 사람은 1등 했다, 2등 했다, 1등 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 8시간, 10시간 하루에 정해놓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띄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절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탄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의 끈기와 인내는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절제를 해야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숙한 방법으로 절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두 번, 세 번째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 총리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여러 120명의 그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직책에 총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의 절제를 통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서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의 절제의 모습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제 손에 양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쁜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사람도 악한 열매를 위해서 절제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콩을 심으며 팥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 역시 절제하며 올바른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절제를 통해서 두 가지 열매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동역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자, 다니엘이 절제하기로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과 실제로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은 팬이 되지만 같이 동참하는 사람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제하기로 결심하면서 4명의 진정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 절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제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조차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학문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얻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덧입혀주신 은혜였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절제는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절제는 하나님을 응시하기 위해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절제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절제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저주받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목적대로, 존재대로 쓰임받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침 예배 때도 설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다. 두 번째,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절제하시기 바래요. 세상은요, 한 번 맛보면 그 달콤함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세상 가운데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동차학과를 나왔어요. 자동차학과에서 자동차 모든 공정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라고 배우냐면은 제동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자,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덤프트럭이 어떻게 사람의 무릎으로 밟는 힘으로 멈출 수 있느냐? 배력장치라는 제동장치를 통하여서 사람이 발로 밟는 것에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그 커다란 몇십 톤이 되는 덤프트럭을 멈추는 것이죠. 잘 멈출 때에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물건을 또 짐을 싣고 달릴 수 있는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큰 일꾼,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동장치가 고장날 때가 참 많잖아요.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장치가 풀려버리죠. 여러분, 무한대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은요, 술이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할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남자가 여성의 관계를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라갔다가 여자 한 명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세상의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으로 절제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생각 절제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세요?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절제는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절제한다는 게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욜로족이 볼 때 하루하루 절제하고 아끼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궁상맞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6살 먹은 어떤 젊은 여청년이 26살에 2억 6천을 모았대요. 그런데 직업이 뭐 탁월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뭐 공장 아니면은 경리로 일해가지고 월급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1년 만에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1억을. 그리고서 26살이 됐을 때에 2억 6천을 모았고, 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주택에도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을 때에 처음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남들은 쓰면서 적당히 좋은 옷도 입어가면서 그렇게 품위 유지해가면서 모으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체육복을 아직까지도 잠옷으로 입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나를 궁상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으고 2억 6천을 모으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자신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제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절제한다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로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제는요, 자신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자, 나라는 그릇에 담긴 것, 헛된 것을 치우고 세상이라는 얼룩을 닦아내는 과정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 이렇게 해야 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외치자 만드는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을 절제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절제하잖아요. 나중을 위해 물질을 저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의 쾌락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여준 절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의 절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가득 채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한 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절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방해하려는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복권을 사야죠. 나는 언제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보려나. 안 사면 평생 당첨이 안 됩니다. 복권을 사야죠. 복권 당첨 확률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을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 도전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 절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의 있게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의 있게 절제하길 바랍니다. 나의 절제에 세상도 감화받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보여주시기 바라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절제할 필요 없죠.
이놈의 세상 확 불이나 질러버리라. 뭐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절제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세상,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음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절제는 우리에게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도 모여서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조율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나팔, 드럼, 다 조율을 합니다. 티파니까지 다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훌륭한 연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조율할 때 빼고는 모든 악기들이 다 절제하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지휘에 맞춰서 한꺼번에 연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선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절제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감동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본 션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차인표라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시네라스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자신의 삶을 절제했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면 나는 내 삶을 언제 살아보나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저것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은요, 내 삶은 내가 추구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라고 내 계산기는 그렇게 두들겨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더 뻥튀기 해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를 통한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아지면은요, 절제가 더 이상 절제가 아니게 되고 절제할 때마다 기뻐하며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절제, 다니엘의 절제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2번이나 바뀌는 일을 겪었지만 총리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 풀려지고 맡겨있는 것들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오늘 자녀 고백 중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절제의 삶을 통하여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볼 수 있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나되게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절제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아버지 사용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를 통하여 세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약한 것들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절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오른대로 도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연약한 이들 영적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많은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의 육신의 연약함,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에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알고 계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듦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질병을 떠나고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막혀있고 묶여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여러가지 하나님 처한 현실들 주 안에서 온전히 들리고 아버지 통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대연결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 앞에 물질의 넉넉함을 위하여서 삶에 막혀있는 문을 놓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중간고사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3도 있고 고1도 있고 중3도 있고 중1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날 통과하고 아버지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에도 이도 치료 아버지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치과 치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많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에 내주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세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깊은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영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여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 같은 절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절제를 통하여 내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기로 결단한 또한 지혜롭게 겸손하게 예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